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바나바가 무례히 행치 아니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바나바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바나바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부분, 왜 정착률이 떨어지고 왜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사람 관계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해서 정착률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바나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강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무섭지요. 저도 아직 사람 대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아직도 만나기 싫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어제도 잠 못 자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문화방송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부담스럽고 부대끼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저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부흥과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인 새가족 정착,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새가족들 많이 올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저는 알아서 새가족들 중에 마중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연결된 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누가 하냐 하면 바나바 사역자,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맞이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 일을 찾아서
그 손주인처럼 손님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도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예전보다 달라졌다. 그 마음이 들었고, 역시 주인 역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들 오셨을 때 잘 대접받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홍해를 못 건너고 아직도 애굽 땅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장의 문제점이 전도나 양육보다도 정착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양육 분야는 많이 연구되었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뭐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 나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성도는 많이 있고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요?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통계 자료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몇 명 남아요? 한 명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한 명 겨우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정착률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 자료를 내놓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성장학자들은 들어온 성도들 중에 20% 이상의 정착률만 가져도 몇 퍼센트요? 20%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리고 정착한 사람들 중에 20% 이상의 정착률만 가져도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적은 퍼센트이잖아요. 그 적은 퍼센트가 교회를 움직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새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교회에 정착시키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게입니다.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힘을 다해서 이제 정착하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플랜카드에다가 우리가 걸어놓고 정말 들어온 성도들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서재 좀 봐도 돼요?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그래 성민이 책 읽는 거 좋아하니? 네,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책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래?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러면 이거 일주일 동안 가져가서 읽고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읽을 것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좋아요,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거 별건데 걔는 대단한 거예요. 성민은 아마 엄마한테나 누구한테 그렇게 안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 같은 그런 품으로 안아주니까 자꾸 문을 열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자 그랬더니 네. 근데 목사님 올 수는 있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야 응암동에 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착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뜻하게 엄마 같은 분들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교회 오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도 밥 한 끼는 먹고 가는 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정착률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구별하면 죄예요. 누가 들어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면 우리는 그것이 다 되는 거지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주님 보내신 새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교회에 정착시키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문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새 가족을 대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태도하느냐에 따라 몸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 몸으로 읽혀져서 내가 여기에 오지 못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태도는 곧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서 사람의 문제는 뭐하다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힘든 모든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페이지, 그다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지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교회 부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부흥의 걸림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결과물이 교회 성장 안에 들어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을 기록한 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뭐하다고요? 많아지더라 라고 교회 부흥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날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부흥하면 안 돼요. 뭐가 부흥해야 돼요? 사람이 부흥해야 돼요. 근데 교회 성장학의 잘못된 성장학은 뭐냐면 교회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은 몰린다. 이거는 부흥 기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건물만 번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모인다. 이거는 교회 성장학을 하게 대한 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일 때 건물이 따라가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학,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학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져야 되지, 교회가 커져야 사람이 모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 성장학을 배우다 보면 교회만 크게 만들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실에서 모였을 때 교회가 필요하다. 그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모여서 좀 더 큰 데 가야 되겠다. 화장실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는 것, 그거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교회 성장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한 조사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새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몇 %요? 75%에서 90%까지 된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대요. 반대로 사람 때문이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47%가 통계자료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 때문에 와서 말씀이 좋았더니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떠나면 그거는 뭐 별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이 나를 불러서 사람 때문에 왔는데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계 자료에 보니까 사람 때문에 와서 사람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건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잘못된 말 실수 하나,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날까요? 목사의 말 때문에, 저의 말 때문에 많이 떠나요. 왜요? 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되는데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했네, 이 교회는 단일 교회가 못돼, 이게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났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떠났어요. 아니 그 의도가 아닌데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냥 몸통 하나만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중직자들, 또 바나바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서 실족할 수 있고 또 떠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47%가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누구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가족 사울이 거듭난 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은 사울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불신하였습니다. 그의 교회를 핍박한 과거 때문에 그를 배척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세가족은 교회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세가족은 교회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말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성도 세가족들은 정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 아닙니다. 동질적 응집 현상. 동질적 응암동 할 때 집합할 때 집, 응집 현상. 이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절대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동질적, 그러니까 끼리끼리 동질적 음집 현상은 새 가족에 대한 무감심 내지는 방조하는 자세를 낳는 것입니다. 방조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방조하는 자세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친교하며 덩어리 짓는 응집 현상은 새 가족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직자들을 모아놓지만 중직자들끼리 있을 때는 똘똘 뭉쳐야 되지만 흩어지면 응집 현상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 목회자가 되고 각자 목자가 되어서 흩어져서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약간 연약하신 분들 집사님들이 있을 때는 중직자들끼리 모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 보내놓고 이렇게 중직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어떤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토론하는 것 이거는 좋지만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소외감을 느끼면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돌 던지면 다 이렇게 모여서 돌 사돈도 되고 시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만 끝나면 식당에 모이면 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꾸 어떤 그 남자분을 그분은 왜 이렇게 차갑고 왜 이렇게 못돼요? 참 못됐어요. 좀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시아버지래. 그러니까 다 응집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 가족들이 가장 들어오지 못하고 가장 싫어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이 동질적 응집 현상.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이 동질적 그 응집 현상을 깨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을 데려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가족이 데려오면 올수록 누이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소외감 느낀다니까요. 손은 안으로 굽어요. 얼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응집 현상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 목사님은 가족들만 좋아하는가 봐, 가족들만 생각하는가 봐,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딱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정을 못 붙여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는 내가 그냥 잠시 왔다가 가야 될 곳, 내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인 애벌빌 아주머니가 저한테 목사님이 주인이잖아요. 아니 나 주인 아니고 나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인이에요. 저도 떠나요. 그랬죠. 저 여기 주인 아니에요. 저도 때 되면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응집 현상을 가지고 내 거가 되다 보면 분명히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응집 현상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도 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응집 현상을 통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응집 현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집 현상은 세가적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무관심, 그죠? 응집 현상 때문에 무관심, 그 다음에 냉대함,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응집 현상으로 인한 무슨 감? 소외감을 느낄 때 교회를 조용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몇 퍼센트일까요? 66%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딱 마음의 벽을 딱 만든대요.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못 돼 라고 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응집 현상을 막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분친절. 분친절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 왜 저희 교회 오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거기는 사람이 왔는지 사람이 갔는지 신경을 안 써요, 목사님. 뭔가 좀 인정을 받고 대우 좀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마음을 딱 닫아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착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불친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페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가족 사울에게 불친절하였던 것과 같은 문제이지요. 왜요? 사도 바울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끊임없는 눈짓, 끊임없는 불친절, 이것 때문에 사울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불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분명히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자연적 결과로 온 교회에서는 불친절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람잡이, 좀 이렇게 불경하는 말이지만 바람잡이가 참 필요해요. 그거 아세요? 좀 이게 좀 불경한가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요, 우리 성탄 선물 이렇게 우리 나눠주잖아요. 나눠드리면 우리 중직자들이 그걸 참 잘해요. 신현영 권사님이나 신승자 권사님이나 이렇게 딱 걸리면 신승자 권사님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거리요. 진짜 선물은 다 좋죠. 아니 이게 이 세 가족들이 되게 기분 들뜨게 만들어요. 그냥 신승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 나와서 받는 거 하고 좋아가지고 나와서 받는 거하고 달라요. 분위기를 잡는다니까요. 아니 유집사님 가만히 있다가 유집사님 이름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 한 행동이 사람의 분위기를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중직자들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주 누구 이름을 부르면 와 이렇게 불러주는 게 이게 바람 잡는 거예요. 이게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와 하면 새 가족들이 지금 저한테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뭐 저기 리치 아버지, 아빠, 엄마 저한테 목사님 세상에 그런 예배 정말 너무 감사해요. 뭐 김군자 집사님 따님도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엄마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문자를 다 보낸 이유가 뭔데요?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좋아가지고 서로 상품 나눠주고 상품 뜯어서 서로 또 교환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그 친근감, 그 불친절이 없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리치 엄마, 리치 아빠는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 교회보다 너무 좋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해도 온다니까요. 왜요?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 그 교회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제 우리 중직자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아니 유지산이 가만히 막 이렇게 있다가요 막 흔드니까 그게 너무 감사.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중요할 때만 잠깐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람잡이를 해서 성도들이 이 교회 참 좋다, 나 여기 정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되면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다 빼놔도 누구만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친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3페이지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자, 변하기가 힘든데요.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따뜻한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마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다 보면 지쳐요. 맞죠?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따뜻하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예수 믿는데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따뜻한 마음 나와요.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하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지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것을 생각하고 따뜻함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요. 맞지요? 첫째로 따뜻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해야 합니다. 둘째로 따뜻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맞지요? 이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내신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불쌍하고 병든 자를 아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이해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자들에게 내가 바랐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회상하는 것은 새 가족을 이해하며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따뜻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나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바나바 사역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은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 생활의 연조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위치를 놓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다섯째로 따뜻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맞지요? 그 온유도 누가 주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온유가 우리들 안에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부분들이 온유를 통해서도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은 뭐가 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저항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쉽지요? 예. 그런데 이걸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4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이 될 때 온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새 가족을 보았을 때, 새 가족을 이해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따뜻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자, 두 번째는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자, 친절 참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해야 하지요.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새 가족들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분위기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맞지요? 예민한 거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눈 돌리고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첫 번째 앉아 있는 분들, 신천지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아주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주 예민하게 첫 번째 앉았을 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친절이 나타나와야 되는 거예요. 친절이요. 그 가운데 친절이 나타나면 정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장실에 와서도 화장실을 쓸 때 제가 문 열어드리고 불까지 켜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보고 나오시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분들이 거기서 감동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아닌데 어떤 분인데 왜 이렇게 친절해요?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감사하게도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화장실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 문자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말씀 문자 네 그러더니 말씀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분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트였잖아요.
목사님 참 친절해요. 친절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사모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받았어요. 사모가 오면서 이렇게 받아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지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친절하면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전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향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처럼 느끼게 하는 교인들의 친절함과 뭐라고요? 따뜻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친절과 따뜻함을 보인 사람입니다. 새가족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른 교인들은 배타적이었고 부정적이었으나 바나바는 친절과 따뜻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새 사람 사울에게 접근하였고 그와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새가족 사울은 바나바를 만날 때 그의 친절함으로 인해 마음이 편해졌고 교회에 정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해준다고요?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따뜻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친절이 나오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따뜻함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안하게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함과 따뜻함의 원인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과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일종의 불안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새 교회에 대한 어색함, 새로운 신앙 환경에 대한 불안한 내지는 두려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 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따뜻함과 친절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절과 따뜻함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햇볕에 녹듯이 불안한 마음이 친절 앞에서 뭐 해져요?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가족들에게 대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친절은 새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평안함을 갖게 하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친근감을 갖고 정착하는 촉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친절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친절의 목적은 뭐라고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에이스 침대.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침대같이. 정말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침대를 과학적으로 친절하고 할 때 편안함을 주면 그것이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5페이지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선한 말 보세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중요하지요? 그지요? 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은 삶과 존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혀의 말이 아니라 혀의 말은
배의 키처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맞죠? 예,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존재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도 말로 받고요, 친절도 말로 받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은혜도 분명히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에 그 사람이 은혜 받고요, 말 하나에 그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라도 존댓말 쓰라고. 누구라도 존댓말 쓰라고. 혀 짧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지요? 어떤 사람들은 반말 비슷하게 존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특별히 청년들, 젊은 아이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 하셔야 저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니고 친절하면, 오래 다니고 그리고 오래 알고 있으면 그때는 자식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말 놓고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 놓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존댓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저분이 나에게 뭐 하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참 말 한마디도 내가 젊은데도 저 어르신은 나에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이 놓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금 한다고 해서 뭐 반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말과 존댓말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존댓말 해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면 그때 말 놓아도 돼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알 것 같으면 그때 말 놓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댓말을 써서 섬기는 마음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둘째로 혀의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을 하는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자,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뭐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위력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맞지요? 말은 말인데, 말은 같은 말인데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내 영이 피폐되어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저 사람 왜 살리는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 내 영혼이 자꾸 깨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저 사람은 죽이는 얘기를 하지? 그 죽이는 얘기를 1시간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피폐되어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뭐 하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쪽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살리는 말 쪽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꿈을 주고 끊임없이 비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믿음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아픔을 주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계속 살리는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로 계속 불을 지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전에 정수진 자매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갑자기 교회 오려고 하면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보여. 그래서 그거 집사님 그 정수진 자매님 그 영적인 싸움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 눈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대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고통아 사라질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리는 말을 해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 공상을 떨어, 이런 얘기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고 주를 믿는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선한입니다. 선한 말로 많은 형제들을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습니다. 세가족 사울도 바나바의 말을 통해 위로와, 왜 이렇게 많이 들렸죠? 위로와 힘을 얻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받은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여기서 졸았는가 봐요. 제가 여기서 졸았는가 봐요. 제가 졸았던 그 시점이 딱 나타나네.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받은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사역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꿀송이와 같고 생명나무와 같이 선한 말을 때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여기다 좀 밑줄을 좀 그으시지요. 마음에 뭐와? 꿀송이와 같고 생명나무 같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살리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 같이 선한 말을 때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바나바 이제 사역자가 자연스럽게 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미 같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제가 바나바 사역자를 이렇게 붙여드리면 그냥 나는 너의 바나바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것만 느끼게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 집사님이 이제 오시면, 오윤석 집사님 오시면 아마 제가 안영학 집사님하고 같이 바나바로 안영학 집사님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분은 몰라요. 안영학 집사님이 바나바인지 자기의 바나바인지 몰라요. 근데 안 집사님은 계속 섬기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계속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면 그냥 말없이 와우, 난 저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저분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라고 친근감을 느낄 때까지 6개월 동안 그냥 무조건 잘 섬기시면 돼요. 섬기셨다가 저분이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난 당신의 바나바예요. 절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참 친절하다. 저분이 나에게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집사님만 이제 하면 되고요. 또 다른 이제 친구들, 다른 이제 성도님들 이제 들어오시면 그때마다 바나바 되세요, 바나바 되세요. 그러면 그냥 말 없이 섬기시면 돼요. 뭐 때로는 전화도 한번 하셔도 되고요. 또 커피도 같이 하셔도 되고, 또 필요한 거 사서 드려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마다 계속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6개월 안에 교회 성도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헤어주는 분은 저예요. 저하고 사모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모가 계속 기도할 거고, 또 남자분들은 또 남자 여자분들은 뭐 제가 이제 사모하고 같이 섬기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는 이러한 친목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섬기고 있지라고 하는 그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우뚝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패가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의 바나바야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분이 있어서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100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바나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5페이지 몇 번? 4번입니다. 자, 헌신하여야 합니다. 헌신입니다. 선한 봉사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은 녹을 때 무슨 맛이 내요? 짠맛이 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하므로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체면을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판단 얘기 안 해요. 자기 감정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지식 아주 교만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주장 설득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 아주 조심하게 하지요. 그래서 체면을 소금처럼 빛처럼 6페이지 희생하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말로 나타나며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켰던 것이지요. 누가? 바나바가요. 바나바는 분명 사울 때문에 교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희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교회에 들여드느냐고, 사울같이 저렇게 변절자를 어떻게 교회에 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분명히 바나바는 받았을 건데 그것까지 희생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겁내지 않는 희생과 자기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맞죠? 자, 3번 여기다 별표를 좀 쳐주었으면 좋겠어요. 3번도 참 중요해요.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인도받은 교회에 다시 출석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 후에 이어지는 여기서도 잡는가 봐요. 자,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 시간이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기에 정착률이 갈려진대요. 그래서 예배 후는
새 가족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새 가족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멀뚱멀뚱하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 그죠? 왜 새로운 교회 가보면 내 손을 어디다 놔야 되고 내 시선을 어디다 놔야 되고 내 발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정말 멀뚱멀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집처럼 그냥 주방에도 들어나갔다가 이 방에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새 가족들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서 수저가 어디 있고 젓갈이 수저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몰라가지고 아주 그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신에 대한 불친절한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기가 참 힘든 그런 것이 처음 교회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느꼈듯이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교회 시간에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는 새 가족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에요. 가장 그 시간이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지금 부자연스러울 거야. 그때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좀 어색하지요? 오시니까 좀 어색하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붙이면서 시작할 때 점점점 그 시간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도 멀뚱멀뚱 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도 멀뚱멀뚱 이러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내가 혼자 시간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뒤돌아봐서 찾아보고 나서 오늘 예배 어땠어요? 오늘 찬양 어땠어요? 오늘 기도 어땠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난 참 좋았는데 어땠어요? 자꾸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계속 말을 시키고 계속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취업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면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나바 사역자들은 예배 후에 교육받은 대로 새 가족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뭐 해야 합니까?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과 대화 중이라 할지라도 그죠? 누군가하고 친한 사람하고 대화 중이라 할지라도 새 가족이 눈에 뜨이면 잠시 뭐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한테 그렇게 하면은 새 가족은 정말 정착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친한 사람한테는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대화 중이라 할지라도 새 가족이 눈에 뜨이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새 가족에게 뭐를 하며 인사하며 친절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신의 중요한 일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새 가족에게 우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시선은 새 가족에 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 드리더라도 기도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새 가족이 지금 동선이 어디가 있느냐 그 동선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섭하게 문 열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계속 저는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 한마디 안 시켰는데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가서 붙잡고 이야기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냥 가시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이라도 또 기도 성도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받더라도 계속 안테나는 새 가족한테 있어서 그분이 지금 어느 동선을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나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해야 하고 그분이 정말 이 교회는 올 때가 못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예배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필요한 것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답변해 드려야 할 그러한 시점과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응집 현상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잘 아니까 여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왔던 분이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은 딱 그 마음을 가져요. 남자가 왔으면 남자분들이 딱 붙어서 그분이 섭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색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제가요 교회에 온 이유가요 뭐라고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이 말 한마디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 중에 한마디가 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오면 똑같아요. 우리 중직자님 권사님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두 분이 응집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동선은 새 가족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그분 가셨어? 아이고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한마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셨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막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밖에 문 열고 나가보면 벌써 멀리 가 계시는 거가 보여요. 그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만 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교회에 정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일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 가족에게 뭐해요? 우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의 길이라고요? 부흥의 길입니다. 믿지요? 네. 자, 두 번째 방법론적 고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새 가족과 짝지어 사역하며 바나바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영의 언어를 사용할 것. 육의 언어가 있고요,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권으로 잡아야 돼요. 영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첫째 중요한 것은 영의 대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새 가족에게 얘기할 때도 이 영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면 정말 어둠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창하게 사단의 세력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달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영에서부터 나오는 주의 사람의 감동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말 가끔 이해 못하는 거. 아주 단어가 생소하대요. 정말 단어가 생소하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쓰지 못하는 말을 쓰고 있구나.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말들을 저분은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저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보실래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은 뭐고 충만은 뭐야?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너무 익숙해지지만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 하지 마요. 그냥 어색해요. 형제님, 우리 형제 자매 그냥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막 이래요. 왜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너무 그 말 자체가 기독교적인 용어이고 이것이 이게 닭살을 돋들처럼 되게 어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만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영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화는 입술과 입술의 대화가 있고요. 머리와 머리의 대화가 있고요. 가슴과 가슴이죠. 가슴의 대화가 있고 영과 영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영과 육신의 대화를 할 때 힘든 것이고요. 왜요? 영이 맞지 않으니까. 그죠?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코드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코드가 틀려요. 그래서 영의 말을 해도 육신의 말로부터 듣기 때문에 영이 틀리기 때문에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영의 언어란 7페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란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는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하는 언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가끔 영의 언어도 써 넣으셔야 돼요. 쓰셔야 영적인 권위도 있고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예절을 갖출 것. 그죠? 첫 번째는 영의 언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를 갖춰요?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절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것은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절은 사람에게 첫 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과의 교제에서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예절이 함께 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의 범절을 잘 지켜요. 무례하지 않아요. 맞지요? 예, 정말 무례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무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퀘스천 마크 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 옷차림을 맞게 할 것입니다. 맞지요? 옷차림도 예의란 거 아시죠? 예, 예쁜 옷 입고 오는 건 예의예요. 그래서 옷차림을 맞게 할 것입니다. 연령에 맞는 옷을 입되 신자의 향기가 풍기는 깨끗하고 우아하고 정중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말 좋잖아요.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신자의 뭐가 풍기는? 향기가 풍기는 깨끗하고 동그라미, 우아하고 동그라미, 정중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흠잡을 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흠잡을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은 양복 입고 오잖아요. 얼마나 귀중하세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아, 중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구나. 사실 양복 불편하잖아요. 그죠? 양복 불편한데도 그냥 양복 입고 와서 예배 아주 정중하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옷차림이 바로 예절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은 금물입니다. 예,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은 금물입니다. 자, 인사는 뭐하게? 정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할 때요, 그냥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 하듯이 안녕하세요. 그냥 정중하게 할 때 아, 참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데 참 멋있고 아주 예수 믿는 멋쟁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무게 잡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친절하게 인사하실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인사하고 어떻게 인사 안에서 쫓겨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인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중하게,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함만 못하게 하지 말고요, 정중하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위장된 거품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3번, 표정은 사랑과 상냥함을 잊지 않아야 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항상 스마일, 언제나 스마일, always smile.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제나 스마일, 항상 스마일, always smile. 예, 항상 스마일. 예, 무거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스마일. 아유, 저분은 참 벨도 없는가 봐. 항상 기쁜가 봐. 그 얘기 들으셔야 돼요. 항상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요. 항상 얼굴에는 찡그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always smile,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들 중직자들에겐 다 스마일 배지를 달아주잖아요. 얼굴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배지만 이렇게 달고 얼굴은 탁 굳어 있는 분들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 첫인상이에요. 아, 저분은 참 어떻게 참 나 저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참 스마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요. 자, 그래서 표정은 항상 스마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언어는 부드럽고, 뭐가 부드럽고요?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반말이나 고르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첫 인상에 결정적인 흠을 가져다 주며 계속되는 만남에서도 역효과를 가져다 준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할 것. 뭐에 따라서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를 한번 쳐주시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새 가족을 대할 때 나의 믿음이 기준에서 대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예.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아직 주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는데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우리 애는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러면 그 귀신이 역사해 해서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거 온전히 받아들일까요?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그거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 쫓아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잘 언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겁을 먹고 신앙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또한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30분이나 1시간의 기도를 말한다면 한두 번 시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할 것입니다.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1시간 하니까 1시간 기도해봐요. 괜찮아요. 이게 그분한테 제대로 언더스탠딩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한번 5분 기도해봐요. 10분 기도해봐요. 이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믿음의 기준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의 기도를 말한다면 한두 번 시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믿음에 맞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차단했잖아요. 왜 제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저는 주일날 저녁에는 내일 목사이기 때문에 내일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화 안 받습니다. 해놓고 잘못한 것 같아. 저분이 저거를 이해할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는 가능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급한 전화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 밤에 전화한 건 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괜히 이야기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믿음이 없으면 제가 전화 못 받았어요. 그냥 바빠서요. 그냥 밤에 잠자냐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미련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죠. 그죠? 네, 8페이지 갑니다. 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8페이지 4번.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들을 것. 맞죠? 예, 우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인관계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수한 세일즈는 잘 듣고 맞장구를 잘 해주는 사람이 세일즈를 뭐 한다고요? 잘한대요. 아이고 얼쑤 하듯이 맞장구를 잘 쳐주면 세일즈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으면 사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하였겠는가. 그지요? 사울이 바나바에게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라고 하나같이 다 사울이 바나바한테 다 얘기했어요. 왜요? 바나바는 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나바에게 다 얘기했다. 이거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요 다 꺼내요. 맞죠?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다 꺼내요. 다 꺼내서 벌써 그 사람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다 이야기한다니까. 잘 안 들어주니까 안 꺼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안 들으니까 안 꺼내는 거다.
큰 소리로 하셔. 잘 안 들으니까 안 꺼내는 거다. 맞아요. 잘 안 들으니까 안 꺼내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맞장구 치시면서 아우 그래요. 아우 너무 아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아주 맞장구를 치면서 잘 들어주면 꺼내지 말라고 그래도 다 꺼낸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으면 사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하였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주시해야 합니다. 말 잘 듣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똑바로 무엇을 쳐다보라고요? 인중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거는 그 예절을 가리키는 저기 뭐죠?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들이 사람들이 그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쳐다보면 민망하잖아요. 그 인중을 쳐다본대요. 아, 예, 고객님, 네, 아, 뭐 필요하시다고요? 하면서 인중을 쳐다본대요. 인중을 쳐다보면 쑥스럽지 않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인중을 쳐다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똑바로 무엇을 쳐다보라고요? 인중을 쳐다보고, 인중에다 좀 동그라미를 치시죠. 신권사님 1번,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똑바로 인중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은 일을 하면서 듣지요?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래요. 자, 2번. 상체를 상대방에게로 내미지래요. 저도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이게 듣는 거하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튜어디스한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눈을 쳐다보지 말고 인중을 쳐다봐라. 그리고 말을 들을 때는 상체를 좀 내밀으래요. 내밀어서 저분이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있구나. 그것을 인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상대방에게로 내미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몸을 앞으로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권사님 노래 부를 때 제가 앞으로 갔잖아요. 꺾는 거 잘 꺾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몸을 앞으로 내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루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몸을 뒤로 뺀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말해줘야 돼. 뭐를 말해줘요? 몸으로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상체를 내밀 때 저 사람이 정말 재미있고 관심 갖고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가족도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한 상체를 조금만 앞으로 내야 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여야 하지요.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떤 분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끄덕일 때 저분이 잘 듣고 있구나. 근데 머리는 자고 있어요. 그래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쁜 일을 들을 때는 방긋 웃는
얼굴 표정, 그리고 억울하거나 슬픈 일을 들을 때는 같이 얼굴을 뭐하며 찡그리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분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있어서 공격형 질문은 안 됩니다. 공격형 질문, 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비판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만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던질 때는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나를 지금 하는 건데요?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봐. 이런 얘기하면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격형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형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지금 잘 들어주고 있다고. 미안한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얘기를 놓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관심 갖고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형 질문은 안 되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 우리 참 많이 해요. 말의 중간을 끊지 마십시오. 그죠? 끊고 들어갈 때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중간을 끊지 마십시오. 말을 끊어서 내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몹시 좋아합니다. 6번 상대방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들어주기 힘든 거 있어요. 들어주기 힘든 말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겸손함을 잃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가족은 교회 형편을 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 말하기보다 말을 듣는 것에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듣기만 잘해도 잘 파는 세일즈맨처럼요. 그래서 잘 듣는 훈련도 우리 바나바 사역자, 우리 중직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냥 약속을 남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새 가족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뭐라고요? 꼭 알아봐 드려야 돼요. 그거 남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꼭에다가 별표를 좀 쳐서요. 꼭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기 힘들면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그거요 쉬워요. 제가 알아봐 줄게요. 그러면 꼭 알아봐 주셔야 돼요. 이거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정착할 수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꼭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꼭 갖다 드려야 돼요. 저기 하나 있는데 집에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꼭 갖다 드려야 돼요. 아이고 내 머리 봐. 또 까먹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 가자마자 집에서 문 열고 나오기 전에 문 앞에 요거 가져갈 것, 그게 최고더라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그렇게 적어놓더라고. 이제 잊어버릴까봐 그 문 열고 집 문 열고 나가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다고. 뭐 꼭 가져갈 것. 그러면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꼭 갖다 드려야 돼요. 아이고 이 머리 이러다 보면 신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꼭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꼭 갖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약속을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치레 하시면 안 돼요. 인사치레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관계를 맺는 새 가족에게 이런 빈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큰일 납니다. 정착하지 않아요. 저분은 그냥 계속 인사치레로 하는데 괜히 이상하게 상처받아요. 그리고요, 새 가족들은 꼭 기억해요.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꼭 알아봐 드릴게요. 요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분은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꼭 갖다 드린다면 꼭 갖다 드려야 되고, 제가 꼭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면 꼭 알아봐 줘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왔다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100%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저분이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잊었어요 라고 하면 그거만큼 신뢰가 떨어질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까먹어요. 저도 참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도 못 해드릴 때가 있는데, 이건 신뢰의 문제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번. 인사치레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관계를 맺는 새 가족에게 이런 빈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약속을 하였다면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몇 번 어기는 것을 볼 때에는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약속 어긴 그 한마디 때문에요. 자, 6번.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 것. 다 아는 건데 실천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새 가족과의 만남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것이든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에 관한 것이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며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부정을 바꾸어 긍정으로 만드는 단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 가운데서 그 긍정을 찾아서, 그 가운데 긍정을 찾아서 부정을 바꿔서 긍정으로 말하는 그 달인과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바꾸어서 긍정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얻는 일은 긍정적인 사람만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번. 자기를 말하지 말 것. 바나바 사역 중에요, 자기 고백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간증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은 그냥 섬긴다는 거 아닐까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 옛날에 이랬어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6개월 지나고 나서 나중에 교회 안에서 친해지면 혹시나 나의 이런 과거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절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바나바는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단지 위로하고 들어주었지요. 뭐라고요? 위로하고 들어줬다니까요. 바나바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바나바는 새 가족에게 자기에게 대하여 말고 오직 주님과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주님과, 오직 누구?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할 경우가 생기면 초긍정, 뭐라고요? 초긍정, 그냥 긍정이 아니라 무슨 긍정? 아주 최고의 긍정을 하셔야 돼요. 초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초긍정적으로 뭐만? 장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기의 사회적 신분, 교회에서의 직분, 재물, 과거 세상 경력이나 교회 경력들을 말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긍정의 칭찬으로 듣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칭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 저는요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자랑 많이 해요. 그게 교회의 자랑이잖아요. 제가 나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흉 보면 내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명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권사님 이랬어요. 우리 집사님 이랬.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칭찬해요. 우리 권사님 이렇고 우리 집사님 이렇고 정말 자랑대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나가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초긍정,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의 칭찬을 듣게 만들기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 그렇게 쓰셔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분명히 어떤 분이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가로 열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가로 닫고 라는 말 등을 해주어 여운을 남기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어 좋은 것은 없지요. 그지요? 예. 교회가 투명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알려주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웃으세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알려주고 그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을만 할 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어서 좋은 것은 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그리고 알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알려주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번. 상대방에게 들은 말은 가능하면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것. 이게 중요하죠. 말 퍼뜨리면 정말 말에 퍼뜨린 것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신에게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덕이 되지 않거나 지나간 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등을 들었을 경우는 혼자서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김으로 나중에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경우에는 너무 깊은 과거의 내용을 듣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이지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듣는 것도 어쩌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틀어질 때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제목만 나누지요. 자신의 과거나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커버해 드려야 되고 제가 보호해 드려야 될 의무가 목양을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치부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나중에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질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 중에는 그리고 상담을 할 경우는 너무나 깊은 과거의 내용을 듣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진행입니다. 사람 중에는 자기의 10페이지입니다. 다 왔습니다. 숨은 과거를 말하고는 그것이 공개될 것을 뭐하는 사람이요? 겁먹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왜요?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주고 싶고 다 오픈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틀어져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안 틀어지는데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냄새나요. 그래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어지면 내가 예전에 이 모든 얘기했던 거 다 공개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련동 시대에서는 이런 것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하고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교회 목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오를 오픈하거나 자신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들었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요. 자, 마지막 9번.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 나누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세 번째, 기쁨과 슬픔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사랑과 함께 물질도 나누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할 때 물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카톡에 생일이 뜨면 그냥 저는 그냥 생일 계획을 제 돈으로 보내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안 뜨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가능하면 뜨는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 생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생일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카톡이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카톡에서 보면 생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저는 이렇게 다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질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맞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마음을 보낼 때 왜 이렇게 헷갈리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참 수많은 그 성탄 카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축 성탄 쓰잖아요. 그래서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요. 받아서 저장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고 얼마나 쉬워요. 3초면 다 보내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서 안 읽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가벼워서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 참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물질을 마음을 통해서 같이 보내줄 때 그 분들이 그 마음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음도 그 정서. 그러니까 그 조미선 집사님 보세요. 금요일 날 올 때 목사님 그러면서 우유, 목사님 그러면서 딸기 우유,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보다 이 말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우유 하나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만들고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실어서 보낼 때 그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지사님 흘려보냈어요? 아직 마음의 감동이 오는 분한테 한번 흘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10번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연한 거죠. 바나바는 사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세 번째, 상대방을 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십시오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십시오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상대방을 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넘어온대요. 어떤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들여주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새 가족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 인간은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나바 사역에서 아주 우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바나바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정말 내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붙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서약서 같은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다 라고 하는 기간도 드릴 거고요. 그 기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잘 섬겨서 여러분들의 성공, 정착시키는 그 성공이 6개월 동안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말씀의 숲교회에 귀한 정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시간까지 1강, 2강, 3강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말 바나바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의 숲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참 긴 시간 3강을 1강, 2강, 3강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바나바와 같이 섬길 수 있는 바나바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이 바나바 사역으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이제 쭉 가려고 합니다. 그냥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바나바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나에게 맡겨준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가련동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련동 땅이 성령의 불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